주님 아버지의 계획하시는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걸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짓말의 기쁨으로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흙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나 주의 말씀은 싱싱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예수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주제는 성도의 영적 무장입니다. 다 같이 참석하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원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가대장 신동건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 성찬식과 세례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청 입구에 있는 세례문답집을 가져가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꼭 우리 박수지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답은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이청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축제 11월 20일 합니다. 지금 각 목장별로 이게 지금 각 곡들이 다 올라온 것 같은데 혹시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분은 저기 단통밖에 올리지 않은 분들은 오늘까지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준비팀들이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고린도서 1장부터 에베소서 6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삶의 걱정들 뒤로하고 또한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일에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귀한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준비시키시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풍성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십자가 앞에 항상 내려놓아야 될 그런 죄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백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채우시며 하나님 또한 감싸주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다시 한번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하나님 이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조롱과 또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다시 되새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열심히 나지 않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저희 귀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외에 또 여러 중직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성령 충만케 하실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귀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유족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또 그 대처하는 여러 사람들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상처가 많이 남지 않도록 그래서 빨리 조속히 일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것들 이 참사를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또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하나님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많은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하나님 러시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 나라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이 미국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누가 어떤 모양으로 선출이 되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위정자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목사님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이 시간에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들어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께서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크게 더하사 잘 영적으로 무장하여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꿋꿋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 수 있는 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들을 주장케 하시고 저들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불이 붙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2월 23일 3일이면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9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끝나지 않고 지금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3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해 전투에 내보내고서도 어떻게 자신이 없는지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지요. 가끔 인터넷 뉴스를 보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러시아 병사들이 전투에 나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소식이 올라오곤 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 훈련과 경험 없이 나간다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총알바지에 불과하지요. 이것은 비단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총알 대신 이 말이 포탄이나 미사일 대신 권력이나 실력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총알이 육신을 죽이고 상처를 입힌다면 순화되진 못한 이 말은 영혼을 죽이고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전장에서 총알이 날아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메가밀리언 복권 사놓고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복권 한 장에 걸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에게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절대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말의 화살이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어리석은 말이지요. 나는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실수 없이 사니 그 누구도 나를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양심가니 양심가로 사니까
모두가 나를 칭찬할 거야. 어리석게도 제가 한때 이런 환상 속에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섬기고 사심없이 목회를 하면 모두가 존경하고 칭찬받는 목사가 될 것으로 말이지. 그런데 그 환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을 주고 가장 많이 섬겼던 분들에게서 제일 먼저 총알이 날아왔으니까요. 목회 21년 동안 저에게 날아온 총알은 조금 과장을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 날아든 총알의 수만큼이나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할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귀가 먹었거나 벙어리가 아닌 이상 말이지요. 오죽했으면 이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저 솔개처럼 권태 속에 내뱉어진 소음으로 주위는 가득 차고, 2절에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느덧 내게 다가와 종잡을 수 없는 얘기 속에 나도 우리가 됐어. 바로 그때 나를 비웃고 날아가 버린 나의 솔개여,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 잃어버린 나의 얼굴아. 참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든 너와 내가 어느덧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되었나 싶어 잠시 방심했더니 비수가 날아와 심장을 찌르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 만신창이가 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세상에 갈 교회가 없어.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려 결국은 더 깊이 더 높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나라는 성을 쌓고 그 성에 홀로 숨어 세상을 정죄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과연 그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그 삶이 옳은 것일까요? 나는 저들과 달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총알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곧 전쟁터이니까. 그런데 똑같은 총알이 날아와도 그것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 치명상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총알을 맞고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차이일까요? 먼저는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훈련된 사람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어떻게 다닙니까? 여러분, 군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잘 알 겁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은 낮은 포복으로 기면서 다니지요. 그러니 총알에 맞을 일이 없지요. 그렇지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허리 꼿꼿이 세우고 서서 다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먼지요 아담 사망 가운데 있던 자임을 아는 영적으로 훈련된 성도들은 아무리 험악한 말의 총알이 날아와도 전혀 상처를 받지를 않습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면서 맞아, 나는 더 맞아야 할 사람이야, 제발 조금 더 세게 때려주십시오 하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니 때리던 사람이 제풀에 지쳐버리고 맙니다. 이들은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더 잘 도는 팽이와 같으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모와 방탄복으로 무장을 한 사람 또한 총알에 피해를 입지를 않습니다. 그 방탄모와 방탄복이 불량 제품이 아닌 이상 말이지요. 영적으로 잘 무장된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은혜로 무장된 사람들의 이런 삶 말이지요.
제가 지난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성도들을 깨워 영적으로 무장시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로 잡았지요. 3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해 전장에 내보내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훈련되지 않은 저들 내보내도 그냥 총알바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장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훈련과 무장이 되지 않은 성도는 마귀의 밥밖에 되지 않는 것 말이지요. 비록 이 교회에 500명, 1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찌를 잠자, 말씀 언자에서 찌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에 의해 매여 졸고 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찌르고 깨워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말씀 말이지요. 지금 새벽기도 때마다 이 잠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났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영적 무장을 해야지. 그래야 총알바지가 아닌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뚝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웅은 전시에 난다는 말이 있듯 성도는 영적 싸움 곧 고난과 시험을 통해 거기서 이겨감으로 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보석이 그냥 보석으로 드러나는 것 봤습니까? 먼저는 땅속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원석을 파내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용광로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후에 세심한 세공을 거쳐 반지나 목걸이가 되어 아름다운 여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지. 이처럼 성도들 또한 훈련을 거치고 시험의 과정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말이지. 개봉박두 우리 훈련소에 입소할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다들 내일 새벽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사람 없으면 뒷사람과 이렇게 멀리까지도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전우입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우리는 전우요 동지입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는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함께 싸우는 전우요 동지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이 영적 싸움을 수행할 그리스도의 군사들 말이지요. 그렇다면 먼저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장부터 7장 중반까지 구원은 율법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신덕이 곧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이지. 그리고 7장 후반부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 속에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지만 알고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성령의 법과 육신의 생각과의 피 터지는 이 싸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결론이 뭐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어로 바꾸면 내려놓음이고요.
다른 말로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는 거야, 포기하면 안 돼. 혹시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요, 내려놓음이요, 맡기는 것인데 끝까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야곱의 이름을 야곱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뜻이 뭐죠? 움켜쥐다. 평생을 움켜쥐고 남의 것 취하고 또 취하는 것이 믿음이요, 승리인 줄 알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해 자기가 쥐고 있던 손을 놓음으로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자기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이제는 누구를 붙잡죠?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놓고 나를 잡고 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을 꽉 부여잡았죠. 그러자 그에게 하늘에 새 이름이 주어지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긴 자라는 뜻이지요. 나를 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붙잡는 것이 진정한 이긴 자, 승리, 이스라엘이란 사실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재현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야곱 곧 내 원함을 놓고 아버지의 원함에 자기를 드림으로 승리를 이루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장면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생의 마지막 결단 앞에서 말이지요.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12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 베냐민, 이 베냐민을 놓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결단 말이지요. 내가 쥐고 있던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결단. 이르면 이르리라. 내려놓음이요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자기의 아담됨을 발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문이 열리며 진리의 빛이 아침의 태양처럼 영혼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탄식하던 그에게 새로운 하늘 문이 열린 것이죠. 끝인 줄 알고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는데 등에서 날개가 쫙 펴지며 더 넓은 창공으로 비상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곧 구원의 날개를 단 성도에게 여러분
절벽이 두려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절벽은 원수가 아니라 나를 날게 하는 고마운 디딤대가 되는 것이지. 율법이 나를 정죄하며 절벽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나를 날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는 요동하는 이 나라는 육신의 생각도 알고 보면 물 없는 광야에 자꾸 주저앉으려는 나를 끌어내기 위해 내 속에 남겨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을 주는 소위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나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보면 그 원수가 전부 나를 찔러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 자문이요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깨우는데도 깨지 않고 훈련을 무시하고 농떼기만 까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는 영원한 원수 중에 원수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원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원수 타령 그만하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출애굽이 아닌 출나할 수 있기를, 나에게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친구로 변할 테니 말이죠. 그러면서 맺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원수가 바뀌어 화평을 만들어내는 화평의 열매 아닙니까? 3절 4절입니다. 우리 이 3절과 4절은 우리 좀 나눠서 읽습니다. 3절은 레이디 퍼스트, 여자분들이 읽고 4절은 남자분들만 읽습니다. 여자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분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못하니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합니다. 죄의 값, 곧 생명의 값을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지불을 통해 말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 곧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됩니다. 이것을 대속, 속죄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만히 보면 성경이 전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쫓겨났다는 말은 팔려버린 것을 말하거든요. 죄에 팔아버린 것. 아브라함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다 찾은 것도 팔았다가 다시 얻는 것을 말하고,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도,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나중에 돌아온 것도 말이지. 예수님의 비유 속 잃었다 찾은 양,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상쇄시키기 위해 직접 죽음에 팔렸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팔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린 그 자리에 스스로 팔려 오셔서 값지불을 하고 우리를 업고 오신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성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졌다가, 죄에 빠졌다가, 율법으로 돌아갔다가 극복하는 것을 통해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죄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바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따르는 법을 가르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곧 나를 의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요, 바로 생명과 평안, 곧 영생인 것이고요.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 이를 가는 사망이 왕노릇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편으로 열려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손을 펴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 포기 못해를 외치며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을 움켜쥐는 야곱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까?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바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죠? 히브리어로 대적자라는 단어가 바로 세이튼, 사탄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그의 사자들 곧 귀신, 모두 이것들을 통틀어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가 이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라는 말입니까?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 내가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 내 의,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고집, 그게 뭐라고요? 사탄, 마귀, 옛뱀, 큰 용, 귀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귀신들이 사는 곳이 어디죠?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지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도 있었고요. 무덤이 뭘 하는 곳이죠? 죽은 시체를 놓는 곳. 누가 죽은 자입니까? 바로 나를 쫓는 곧 육신의 생각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죽은 시체인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 또한 율법에 매여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곳이고요. 그러니 귀신들이 살기 딱 좋은 곳 아니었습니까? 혹시 내가 무덤이요, 내가 유대인의 회당은 아닙니까? 귀신 살기 딱 좋은 그런 곳 말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물 없는 곳, 바로 은혜 없는 그런 마음 말이지.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혹시 내 마음에 이 은혜의 강이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먼 일만 생기면 낙심부터 찾아오고, 날이면 날마다 어디로 도망갈 곳만 찾고 계신 분들 말이지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 여기저기에 든 가뭄의 소식을 접하며 말세라고 걱정들 하시는데, 정작 내 속에 든 가뭄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그런 표적을 통해 그 표적의 실체인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인데 말이지. 혹시 내 속에 은혜의 물이 말라가고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무덤에만 그냥 내버려 둘까요? 물 없는 광야에만 그냥 놔둘까요? 답은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죠?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 속에는 자기의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친히 사서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니 그 누구도 손대지 말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인까지 한 그분의 정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자존심 세우고 내 고집 부리며 움켜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상한 마음도 내 잘남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내 귀에 쟁쟁이 들릴 테니 말이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문목사야 나오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 속에 나라는 내 생각 속에 자꾸 갇히려고 하는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말이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는 무덤에서 나올 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물밀듯 충만 또 충만으로 채워지며 처음 사랑, 처음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새벽을 깨우고 내 영혼을 깨워 나는 더 이상 무덤에 살 수 없는 은혜 받은 산자라는 확신으로 영적 무장을 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고 교회의 부흥의 불을 지피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이런 이 시대 정인, 이 시대 제자, 이 시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함에도 때로는 내가 깊은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낙심의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는 자존심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부여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의 생명 양식이 되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53장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지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내 저 멸일과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내 저 멸일 과슬이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지만 나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내 저 멸일관쓰리 나 멸일관을 서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님께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내 저 멸일관쓰리 성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에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내 저 멸일관쓰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무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을 내어 쫓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맛보며 이제는 묻히고 가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며 살리며 이 땅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